출애굽기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5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후 아담에게 첫 번째 행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닮은, 그러니까 아담처럼 생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돕는 배필의 이 돕다라는 단어는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돕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필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배필이라는 단어도 돕는 건가? 사실은 많은 성경학자들, 과거에, 지금은 아닙니다. 과거의 성경학자들이나 또 이 성경 말씀을 이슬람도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왜 보면 이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 여성의 창조 그 자체가 남성을 돕는 존재로만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규정하려고만 하고 거기에 제한을 두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여성을 좀 어떤 비하하는 그런 행동들도 그든지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필이라는 단어는 네그도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맞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돕기도 하고 맞선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부는 왼수입니까? 맨날 맞서야 되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진정으로 돕는 것은 사랑하는 남편과 또 사랑하는 아내가 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것이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 그 길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돕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런 돕는 배필을 주셔서 부부를 통해서 또 많은 부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사람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혼자서 행할 수 있는 것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슴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왼쪽 가슴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왼쪽 가슴. 심장이 왼쪽에 있으니까 한번 왼쪽 가슴 한번 만져보십시오. 여러분 심장이 뜁니까 안 뜁니까?
안 뛰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느껴지진 않지만 다 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이 심장뿐만 아니라 각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어떤 의학자들이 하루 평균 우리의 각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무려 심장은 하루에 10만 3,690회가량을 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혈관에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이 피는 무려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숨은 2만 3천 번 이상 우리가 쉬고요. 그리고 750개의 근육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루에 말을 얼마나 많이 할까요? 우리가 필요한 말, 불필요한 말까지 다 합쳐가지고 약 4,800단어 이상을 우리가 입을 통해서 말을 한다고 합니다. 또 머리카락은 아무리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0.0017인치씩 매일같이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뇌세포는 어떨까요? 약 700만 개의 뇌세포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700만 개 이상의 뇌세포가 움직이는데 뇌의 무게는 불과 1,300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혀는 길이가 얼마 될까요? 8cm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어떤 분은 10cm 정도 되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 그럼 심장은 과연 무게가 얼마일까요? 심장은 불과 300g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심장이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해주는 덕분에, 우리 뇌가 움직이는 덕분에, 또 우리 혀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덕분에 저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들은 스스로 각자 움직여서 자기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를 도와줍니다. 살게 해줍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 신체 기관들의 덕분으로 우리를 살아가고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자세하게 이 우리 기관들이 움직이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잠시라도, 단 1초라도, 단 10초라도 우리 심장이 멎어버린다면, 우리 각 기관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어떤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도움이 과연 언제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느냐. 시편 46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 나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그곳에서도, 큰 파도가 덮치는 곳에서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12는 이렇게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신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귀한 배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도록 동반자를 주셨습니다. 그것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아내와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뜻을 세울 도움을 주는 자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셨죠. 그런데 모세는 지난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그 전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들었겠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생각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여러분,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각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다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신 것 같죠? 사람은요, 신데렐라처럼 갑자기 누가 뿅 하고 나타나서 나를 왕자처럼 그렇게 결혼하게 해줘, 왕자하고 결혼하게 해줘, 나를 인생을 새롭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강한 분들은 주로 로또를 삽니다. 물론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과연 이 왕자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줄까? 그런 환상들을 너무나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잘못하면 큰 증후군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데렐라를 구원해줄 왕자 같은 사람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46편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내가 환난 중에 만날 진정한 큰 도움이 되어주신다.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어떤 파고가 있더라도 지진과 같이 땅을 흔들리고 산을 움직이는 위험이 있더라도 오직 나의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신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언제 임할까요?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우리가 필요할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확증을 주시죠. 언제가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때 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증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는 자꾸만 회피하려고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시편 46편의 말씀처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신다. 그렇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언제 도움을 주실까?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로 나타나셔서 그를 도와주실까요? 첫 번째는 내가 돕는 자가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참, 모세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그가 왕자로 지낼 때 바로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의로운 자입니까? 바로가 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악마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기로 히브리인들의 숫자를 급격하게 줄이기 위해서 사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다 어디에 던지라고 했습니까?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엄청난 통곡과 비명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잔인한 짓을 서슴지 않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바로였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수많은 악행들을 이 바로가 저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로 앞에 서야 됩니다. 바로 앞에 서게 될 때
이런 광기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로 앞에 모세가 서야 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나를 믿지 않고 나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인들이 너의 신이 어디 있느냐? 너를 도와줄 신이 과연 있기는 한 것이냐 물어볼 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모세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앞에 나타나게 해주겠다. 너 앞에 나타나겠다. 지팡이를 놓으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되듯이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듯이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 되듯이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주겠다.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자, 4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곧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그분이 내게 나타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딱 한 번 나타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 번 나타나야 돼요. 여러 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움으로 나타나셔야지 우리는 그 믿음의 확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은 애굽인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을 때 반드시 네가 요구하고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시고 그의 모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단체 중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봉사단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정을 기록한 책이 출간되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떠납니다 라는 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좀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세계 50여 곳의 재난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이 50여 곳을 도난다니 그 재난지역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 도움의 여정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단에 참여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곳마다 도와주셨습니다. 임재해 주셨습니다. 혹자는 특히 이 조선일보 기자는 이 여정에 한번 동참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경험자로서 솔직히 봉사단의 여행은 2번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여정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항상 떠난다. 기자가 그렇게 기록했어요. 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누가 도움으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곳에도 일반인들은 가고 싶지 않은 곳에도 직접 가서 그 재난의 현장에서 전쟁의 상황에서도 지진이 일어난 스촨성 지진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있다면 반드시 그 도움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도우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느냐 바로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느낄 때 너를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믿게 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 기적. 그리고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는 기적. 그리고 손을 모세의 품에 넣었다가 뺐을 때 한센병이 들리고 다시 넣었다 뺐을 때는 그것이 낫는 기적. 이 기적을 보여준다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었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의 요술사들도 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술은 참으로 기적과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마술은 사람을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죽였다 살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엄청난 비행기나 건물 하나를 완전히 싹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만듭니다. 여러분, 마술, 이것은 무엇입니까? 눈속임이에요.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바로의 요술사들이 행했던 것들이 있어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였던 첫 번째 재앙. 이 바로의 요술사들도 그대로 행했습니다. 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온 재앙, 이것도 그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개구리들을 훈련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인 티끌로 이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던 이 재앙은 결코 할 수 없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진실과 거짓이 구분됩니다. 바로 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없을 때,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참으로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없을 때, 힘이 없을 때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믿지 못하면 가능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해서 사람을 죽인 자, 곧 오살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에는 제사장이 함께 거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잘못해서 실수로 이 사람을 오살한 자는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아 살 수가 있습니다. 유족들, 그리고 이 죽은 자의 친지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친구들이 그를 복수하려고 하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오살한 건지 아닌지 그것을 재판받을 수 있도록 그 재판의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거든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하셨어요.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하신다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신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사형수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도피성이 되어주신다.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 라는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도움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개의 도피성을 주셔서 그 예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6개의 도피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게데스입니다.
이 게데스는 여러분 성소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성소가 되어주십니다. 두 번째 세겜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어깨 메고 오는 우리의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헤브론은 친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절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서 사랑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번째 베젤은 요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유일한 구원의 요새는 방주뿐이었어요. 근데 그 구원의 방주는 누굽니까? 마지막 요새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는 아모스는 높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높임받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미천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곤란은 성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정욕과 사단의 그 오염에서 우리를 성별해 주시고 구별해 주셔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도움, 도피성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있습니까? 내게 아무 능력과 힘이 없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삼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능력과 힘으로 삼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큰 도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정말 여러분, 모세가 말이 어눌했던 사람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좀 그것에 의심해가는 기록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사실 아론이 그의 대언자가 되어줬지만 사실 하나님과 모세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직접적으로 전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과연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일까?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가 말을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사실적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말을 못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모세가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가 용기가 없어서 누구의 도움 없이 저 무서운 바로 앞에 담대히 설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람은 자신감이 잃으면 용기를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 한마디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서움 때문에 실어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래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가르치려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하신 대 그대로 전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10가지 재앙 곧 피재앙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용기의 대명사 소년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얘기를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길 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얘기합니다. 왜 얘기를 합니까? 왜냐하면 소년이 가질 수 없는 용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는 빼버립니다. 사람의 능력을 한다고 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다윗이 돌판맨 5개를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의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었기 때문에 소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용기를 내야 할 상황이 있습니까? 취업을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리며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내가 도전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내가 뭔가를 잊어야 되는데 망설이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글피도 그 다음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구하는, 진심으로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